승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내시계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의 주수한 인국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 높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신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신 어린 양. 찬양 찬양 네, 지난해 7월 달에 장유 호산나 교회 또 이렇게 다녀가시고 이후까지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선교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참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 단기 선교팀이 또 이렇게 오셔서 참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머무시면서 또 학교에도 방문하고 또 마을에도 전도하시고 다양하게 하셨는데 그 요즘에 이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 언제 또 오시냐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기억에 또 이렇게 많이 남나 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헌신인 듯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큰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올해도 또 8월 달에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실까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제일 마지막 11절에 하나님께서 질문함으로 요나서가 마칩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낀다. 근데 무엇을 아껴요? 하나님께서 4장 11절에 무엇을 아낍니까?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12만여 명의 사람들, 영혼들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아껴요? 그게 또 무엇이 있어요? 가축도 있어요. 사람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축, 생명 있는 가축까지도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벌레가 박는 꿀을 갉아 먹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는 죽기까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은 죽기까지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죽겠다예요. 죽겠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뭐 배고파서 죽겠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뭐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사실 이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착하다, 너무너무 이쁘다, 좋아요, 너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되지. 죽겠다, 나쁘다, 더럽다 이런 말을 쓰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쌀을, 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험한 거,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하고 또 한쪽에는 나쁜 말만, 욕 같은 거 나쁜 말만 하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좋은 말 했던 것은 하얀 그 곰팡이균이, 그 다음에 나쁜 말만 했던 그 쌀은 이 뭐 까만 곰팡이가 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사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그랬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죽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태국 사역 11년 정도 했는데 그 여정을 되돌이켜 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국 남부 지역. 태국은 이게 나라가 아주 길거든요. 한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려고 그러면 차로 한 30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그렇게 긴데 보그마율은 북쪽이 가장 높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런 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높은 지역이 이제 방콕 수도인 방콕이에요. 그리고 제일 보그마율이 떨어지는 곳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서 또 이야기하기를 이 남부 지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국 남부 지역에 왔잖아요.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태국 공무원들은 이 남부 지역에 안 오려고 해요. 왜? 무슬림들이 테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향하여서 폭탄 테러 이런 걸 일으키는 것들이 이 남부 지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절대 남쪽은 안 간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2025년 이 태국의 한인 선교사가 몇 명이냐? 1035명의 한인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끄라비에 11년 전에 갈 때 끄라비에 선교사가 몇 명 있었느냐? 한 명 있었어요. 그 한 명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연세가 82세입니다. 그런 지역에 갔어요. 교육 환경 열악합니다. 분교가 하나 있는데 전교생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0명 가까이 되는 20-30명 되는 분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참 이렇게 갔는데 언제 갔느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1학기 마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마쳤는데 선교지에 가겠어요?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난 절대 안 간다 그랬어. 아니 지금 입시 이 바쁜 이 시국 맞나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니 내가 지금 대학교 들어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태국에 데려가려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은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선교지에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큰애는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혼해서 지금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지금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큰애는 안 갔고 우리 둘째하고 셋째를 데려갔는데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태국에 가서 공부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는데 대학에 이제 들어갈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때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울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아빠 따라와가지고 폐인 될 것 같다 그래. 대학도 못 들어가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더라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방법이 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참 그런 어려운 땅에 갔어요. 누가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음지의 땅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내가 건강이 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먹어도 밀가루 음식 못 먹고 튀긴 음식 못 먹고 태국은 거의 다 튀긴 음식이 맛있습니다. 닭고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닭튀김이.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닭 튀긴 걸 뭐라 하죠?
켄터키 치킨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KFC 있죠, KFC.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 먹어요. 저는 잘 먹는데. 4년 전에 이 현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가 언제냐? 제 아내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한의사나 의사들이 지금 안식년을 좀 하면 좋겠다. 어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저기 이제 뭐 한국을 가든지 어디 다른 지역을 가든지 안식년을 하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불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 아내가 참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제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이 이 요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일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가서 요로 결석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요로 결석이라고 안 하고 약을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나을 거래요. 나는 생각하기를 요로 결석인 것 같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약 먹었어요. 안 나아요. 계속 아픈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지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먼 이제 시골에 현지 교회를 이제 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 아내 보고 이번 주에는 안 가면 안 되겠냐. 다른 사람 설교자로 세우면 안 되겠냐.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설교하다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야, 매정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아픈데 가서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 그 장의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좀 힘을 주시더라고요. 좀 이 통증이 덜한 거예요. 아마 누워 있다가 뭐 이렇게 이 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하면 어떤 때는 또 안 아픈 때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겨우겨우 설교를 하는데 3분의 2 설교하고 더 이상은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마칠 때까지 누워가지고 집에 돌아갔다가 결국 한국에 나와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픔을 감내하고 선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문짝도 달아주고 뭐 안 해준 거 없죠. 오토바이도 사주고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장학금도 마련해가지고 주고. 근데 우리 애들은 장학금 안 줬습니다. 그 현지 아이들은 다 줘도 우리 애들은 장학금 안 줬어요. 전부 누가 했겠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요나서를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좀 하다 갔거든요. 한 20년 정도 하다 갔거든요. 늦게 이제 태국에 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요나서 말씀을 안 받겠어요? 설교를 안 했겠어요?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각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본 것, 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더라 하면서 쭉 말씀도 많이 전했는데 이 요나스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감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요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요나를 꾸준하게
꾸준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꾸준하게 다듬어 가셔요. 그래서 요나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 아들을 폐인된다고 하는 아들, 서울의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지금은 호주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 중학교도 졸업 못했던 막내딸, 한국 검정고시 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걔도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호주에, 이 아들과 딸이 둘 다 호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태국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는 폐인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도리어 바뀌어서 대학을 수시 모집을 하는데 자꾸만 그 학교에서 이 서류를 떼주세요, 저 서류를 떼주세요, 한 명 뽑는데. 그래서 합격했어요. 자기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이 대학에 붙으면 네 실력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요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그의 비전이 뭐였냐 하면 이 사람의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쾌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맨날 쫓아다니고 그 이성이 없으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꼭 사고 싶다. 안 사면 안 되는, 꼭 그 물건을 사야 되는. 물론 영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태국 인구는 2023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7,1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5,171만 명이에요. 태국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결혼평등법을 올해 1월 23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4일 날 1832쌍의 동성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동남아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그렇게 동성혼을 인정했어요. 사실 태국이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태국, 영어로 타일랜드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태국은 뭐냐? 자유의 나라예요. 실제로 성이나 모든 부분이 자유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가정이 자유가 너무 많으니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니까 한 10분의 8 내지 10분의 9가 깨어진 가정이에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혼이 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를 때에 결혼한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혼인신고 안 하세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못 했다는 거예요. 깜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왜 혼인신고를 안 하느냐? 여러분, 그 태국의 밥라차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있죠? 거기에 이제 등록이 돼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 이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 이게 딱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생 동안 결혼한 사람을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기 낳고 나서 이렇게 아기 출생신고 이런 거 잘 안 한 때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이 전염병 이런 거 통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00일 되면 100일 동안 살았네 박수 하면서 이제 100일 잔치 열고, 돌 되면 이야 1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네 하면서 돌잔치는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 그런 때였는데, 뭐 저도 호적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 다릅니다.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얘가 살면 호적에 이제 올리는 거죠. 근데 태국인들도 결혼을 바로 이렇게 결혼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살다 보고 살면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혼인 신고하는 거예요. 요즘도 저는 문화 충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한 성도, 여자 성도가 있는데 60세가 좀 넘었어요. 62세 정도 되는데, 이분은 결혼해서 이혼하고 재혼해서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적어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이라고 적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라고 적어야 되죠. 근데 태국은 이제 보통 이름을 부를 때는 별명을 불러요. 별명은 이제 짧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뺑 그러면 밀가루, 꼽 그러면 이제 개구리, 이런 이제 별명을 불러요. 왜? 이름이 길어요. 성도 길고 이름도 길어.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발음하기도 또 어렵고 묵음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TV나 이 프로젝트 이런 거 사용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름을 다 적어야 됩니다. 공식적인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간증을 이제 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공식적인 이름을 다 적는데, 결혼한 사람 누구 기니까 적었더니 저한테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처녀예요. 처녀입니까? 아니 62세인데 당연히 재혼까지 했으면 결혼한 사람이지 왜 처녀야? 근데 자기는 끝까지 처녀 누구 적어달라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화를 내고 이러니까 나도 짜증이 나더라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처럼.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분에게 많은 상처가 있구나. 가족에 대한 그러한 상처들, 남편에 대한 상처들, 어려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듬어 줘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내가 성질을 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아끼며 보듬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구나.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만약에 안 되었다면 참 제 마음이 성격이 더러웠을 것 같아요. 더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라도 되니까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태국은 자유의 나라이니까 종교의 자유도 있고 다 자유가 있어요. 성적으로 다 자유가 있고 다 있는데 요즘 들어서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채널, 라디오 채널이 한 15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0개 되는 그 채널 가운데 120개를 이렇게 차단을 했어요. 30개만 지금 기독교 채널이 나가고 있어요. 뭐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듭니다. 방송 장비를 2벌씩 갖춰라. 하나 고장 나면 다른 거 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송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이 그 2벌씩 방송 장비가 비싸잖아요. 그거는 갖출 수가 있습니까? 그럴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장비가 2벌씩 될 때까지는 안 된다는. 올해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이제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올해 초에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선교사 비자가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선교사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선교사가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선교사 티어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저 한국으로 다시 뭐 이렇게 나가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선교사 비자 티어가 있어야 그 선교사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사 비자가 필요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교사, 한국어 교사 이렇게 하던 것들을 이제 새로 오신 신임 선교사님한테 물려주고 저는 이제 교회 사역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태국이 이제 2028년도가 되면 태국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11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일은 뭐냐면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 만들자. 그 다음에 일은 100만 개의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마지막 일은 10,000명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자. 목사님을 세우자. 그런 이제 의미인데, 우리 끄라비에는 지금 2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25개 교회 중에 성도가 이제 미니멈으로는 이제 한 700명 총 다 해서,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는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와가 조금 이제 줄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회복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25개 교회를 30개로 만들자. 5개를 더 만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8년도까지 지금 1,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2,000명의 성도를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진 카오파놈이라고 하는 교회에 개척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일 모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단기팀도 지난번에 학교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왜? 아무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로 눈물 뿌린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2년 넘게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물질을 투자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만 있어서 또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원하는 교회나 우리 선교지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올려지면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한마디로.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봤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이 공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가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교회를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에서도 헌금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장유 호산나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헌금을 주시고 해가지고 참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벽을 헐고 그렇게 확장을 했어요. 사실 이런 확장 방식은 한국식이잖아요. 태국에는 이런 모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물질이 뭐 풍성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이 헌금을 해도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11조 이런 헌금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데 차질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 헌금을 해도 월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월세. 지금 월세를 이제 뭐 두 칸으로 확장했잖아요. 그럼 두 배가 되잖아요. 한 칸 월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월세는 누가 내요? 선교사가 내요. 그러나 하여튼 태국식이든 한국식이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확장을 했어요. 태국 사람들의 이 내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절이 있어요. 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아시죠? 그게 태국에는 절에서 절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절에 가서 아이 이름을 올립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다 절에 있어요. 절 이렇게 문화를 다 배워요. 또 중고등학교도 사실은 공립학교는 다 그 학교 제일 잘 보이는데 그 종례, 조례할 수 있는데 부처상을 세우게 돼 있어요. 거기에 조례, 종례하면서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결혼할 때 스님 불러서 결혼하죠. 죽으면 절에 가서 스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불공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화장할 때 절에서 절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마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 사회 가면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회에 옵니다.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오본 거예요. 교회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큰 절만 보다가 교회에 오잖아요. 제가 협력하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지만 제가 개척한 교회는 상가교회잖아요. 그런데 와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한 곳이구나. 조그만한데 특별히 뭐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이렇게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그런 인식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원하기는 태국에도 정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들이 있으면 자기들도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참 잘 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국은 권위주의 사회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가교회에 절대 못 옵니다. 왜? 자기 신분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공무원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태국인들은 전부 저기서 신발 벗고 들어옵니다. 공무원들은요 절대 신발 안 벗어요. 신발 신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더 높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대장이라 이거지. 신발 신고 들어.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은 신발 벗고 교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선생은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주의거든. 선생은 아주 그냥 위에 있는 사람. 선생이 앉아서 이렇게 뭘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 아이가 오잖아요. 서서 오면 안 돼요.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선생의 높이보다 낮게 해가지고 와서 이거 뭐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내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그 땅을 갔다면
그 땅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할 때에 그 땅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단기팀이 장유 오산나교회 단기팀이 왔을 때 감사한 것은 권위 의식이 별로 없더라고. 나는 뭐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꺼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 조그마한 아이, 정말 코 묻은 아이한테도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고 참 안아주기도 하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학생들도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 중에 2명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늘 사진 같이 찍은 거 그거 이제 나한테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돌아가가지고 단기팀 또 온다 그러면 걔는 까무러칠 거예요. 참 4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가르쳐가지고 이제 더러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치는 학생도 있고 한데 가장 큰 것은 학생회를 올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학생회를 시작하고 또 7명의 바나바를 세우고 또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또 이제 토요일 날 사마리탄 전도를 하고 아무 건물이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돗자리 펴놓고 그냥 하는 거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돌아가서는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절에서 절까지니까 기독교 문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배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학교 아이들 마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또 다양한 간식도 주고 그런 재정적인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관심사가 생기게 돼요. 관심이 생기면 헌금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헌금이 필요하구나. 거기에는 자원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도 많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역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견문을 많이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그만한 꼬마가 이렇게 단기 선교 와가지고 도전을 받아서 한국에 가서 피아노를 절대 안 친다 그런 애가 피아노를 막 치. 중고등부 애 왔는데 애가 이제 단기 선교 와가지고 돌아가서 공부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한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줄 몰라.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교육하면서 우리 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 기회가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애는 단기 선교 와가지고 그때 깨닫는 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때 부모님이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 어떤 부모님은 막 그냥 공부시킨다고 주일날 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 좋은 대학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뒤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딱 하셔가지고 거기 갔더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선교 못한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끄라비에 오신 단기 선교 팀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92세입니다. 92세. 100세는 안 됐지만 92세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조그마한 아이도 왔어요.
여러분 92세 할아버지가 가서 당성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하겠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제기차기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공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할아버지 통해서도 선교가 많이 됐어요. 태국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92세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92세 할아버지가 왜 여기 왔지? 근데 프라예수 락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의 말,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한마디밖에 못해요. 근데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 비행기 타고 비행기 2번이나 타고 여기에 어떻게 오셨냐? 깜짝 놀라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무것도 뭐 할 일이 없지만 다니는 그 자체가 귀엽고 복덩이에요.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이제 다 뽀얗잖아요. 우리 한국인 대부분이. 저는 이렇게 아무잡잡해졌지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장유 호산나 교회에 보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뭐 옆에,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 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2시에 벚꽃 축제하는데 가서 전도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부해. 갈 수도 있는데 거부해. 목사님은 이렇게 추운데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장유 호산나 교회에 오세요. 그 한마디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 근데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청년회 때에 막 수련회 때 결단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또 결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망각증세가 심해. 다 잊어버려.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니느웨,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 가서 외칠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가고 있어요. 이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박능꿀을 예비해 주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벌레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동풍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퀘션 마크 질문을 합니다. 이곳에는, 네가 가기 싫어하는 이곳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나는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낀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성도예요. 그죠? 그런데 2차적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제사장이라고. 평신도 사회 갈 때는 제사장 말하기 좋아했는데 실제적인 사회 갈 때는 난 제사장 아니야, 난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절벽과 같은 그런 참 이렇게 마지막 보루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빨간색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낯을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죽을 것이다. 그럼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가겠네.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 같아도 난 선교사인데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좀 슬플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있고 또 둘이는 또 결혼 안 하고 저 호주에 가 있는데 걔들 결혼도 아직 못 시켰는데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게 될 때, 히스기야 왕처럼 낭떠러지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행위를 많이, 업적을 많이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이 말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예시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진실과 전심으로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직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선한 행위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히스기야 왕이 나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진실과 정말로 전심으로 행한 그것, 내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선하게 행한 그것,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죠.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 두각을 나타내느냐? 여러분이 가장 벼랑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동떨어져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마음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능고를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큰 동풍을 예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주무르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네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느냐? 그걸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잠시 왔지만 작은 우리 선교의 또 이렇게 내용들과 말씀을 잠깐 나누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마음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결단한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결단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